할렐루야.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이룩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18장까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반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등 갈릴리에서의 말씀 사역과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 그리고 제자들을 교훈하신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쉼입니다.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삽니다. 물론 저희들은 한동안 코로나19로 락다운 되면서 강제로 집에서 쉬는 바람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많이 그리워했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쉼을 갖고 싶어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실제로 휴가를 즐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동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쉼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쉬다 보니까 다시 일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또 그렇게 쉬는 사이에 다시 일하기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쉬러 갔다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쉼이 아닌 더 고생만 하다가 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은 정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쉬면 육체의 피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은 편한 것 같지만 온 몸이 피로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내면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참된 쉼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순적인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만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인생의 여러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쉼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쉬게 하겠다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원하는데 오히려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쉬는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쉼이 진정한 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곧 다시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방법은 이 힘든 삶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쉼을 얻고자 애쓰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는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장 말씀에서는 많은 비유의 말씀들로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따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르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35절 말씀에 설명하기를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비유의 말씀을 끝부분에 와서 하신 말씀이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51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달았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5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깨달았냐 라고 물으신 것은 바로 위에서 쭉 비유로 이야기했던 천국에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13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로 볼 때 전체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모두 다 이해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52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여러분 이 5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52절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겠죠. 말씀에 보면 먼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서기관은 학자나 관리로 묘사가 됩니다. 율법과 성경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으로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은 새것과 옛것은 전통적으로 신약과 구약, 신약의 복음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물건을 빼오듯이 자유롭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오듯 잘 설명하고 잘 알려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천국을 그 곳간의 주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본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잘 알려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도 은혜도 함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쉼을 누리며 천국의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